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학부 다닐 때 사정상 제적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원래 그 학기에는요, 저희 계획이 충만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전공으로 학위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몇 개가 있는데요. 마침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경영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는요, 경영학 필수 수업으로요, 거의 시간표를 다 채우고 수업 OT까지 다 들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당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수업 듣자던 후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참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게 됐지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 학기 더 다닐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한 학기 정도를 더 다녀야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제가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저는 학비가 마련되지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신앙이었죠. 그래서 전혀 학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요, 교재 사고, OT 동하는 등 나름 담대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건 담대함이 아니라 만용이었죠. 결국 미등록 제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든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화가 많이 났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수치를 안겨주시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특히 아무 잘못도 없이 제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민망했습니다. 이래저래 책임은 하나님을 향했죠. 시간이 흐르자 그 책임은 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은혜를 끊으셨을까? 골똘히 생각하게 됐죠.
오늘 본문은요,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 시편 77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저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당황합니다. 저의 상황과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곧이어 하나님의 침묵은요, 징벌로 느껴집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점점 확대돼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의심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요, 인자하심과 은혜,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노트, 라함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내 안에서. 시인은요, 한때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변심으로 나 자신이 징벌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의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내려주심, 예전에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 순간,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는 순간 시인은요, 너무 재밌게도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율법으로 자신까지 정죄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본연의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새롭게 믿음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시인은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당황합니다. 나의 생각을 굳게 믿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포지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관계를 형성했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의 순간, 그 순간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말씀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당황하는 일이 아니에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요,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